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엘로힘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형이다. 아도나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세요. 일을 안 하시고 교제를 하실 때는 똑같습니다. 위치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세요.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도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만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밑으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딱 두 번 일하셨다 얘기하죠. 첫 번째가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두 번째가 재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죠.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두 개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두 방식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것에 따라서 직접 수행하시고, 성령은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생명과 힘과 권능을 주시는 이런 관계로 일하시는 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게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살펴봤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아들이 이 세상을 만들지만, 아들은 이 세상에서 잘 안 드러나죠. 왜 그렇죠?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펠탑은 에펠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진짜 에펠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이런 노동자들이 만든 거죠. 노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에펠탑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에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일을 진행했으니까. 근데 실제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들 노동자들의 영광은 에펠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누구의 영광만 들어가요? 에펠의 영광만 들어가죠. 그럼 왜 그렇죠? 실제로 일했던 이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돼? 에펠에게만. 그렇죠? 에펠에게만 영광.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저는 안 가봐서 보는데 에펠탑 가보면 낙서가 있대요. 방문자 낙서도 있고, 옛날에 이 노동자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기 1889년 3월 1일 제 이름을 일부러 넣었는데, 철공 기술자인 아무개가 에펠탑을 만들었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게 있대요. 근데 이건 낙서에 불과해요. 아무도 이거를 명패에 달아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죠? 명패에 따라, 에펠탑에 명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패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군요. 에펠이 몇 년도에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에펠탑의 노동자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공식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랬는지. 그죠? 예. 왜요?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만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만드신 분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요? 아버지께만. 그래서 아들이 하셨지만 아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죠. 아들들이죠. 근데 우리도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죠. 저를 포함해서 다 각자 은사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하시죠. 근데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서. 그럼 에펠탑에 이렇게 낙서해 놓으면 이 에펠탑의 명작을 망치는 겁니까? 명작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까? 가치를 깎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를 포함해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면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을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아들도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더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실제적인 생명과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드러나시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으면 일하실 때는 아들은 항상 아버지 밑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갖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도 만들어져서 우리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찔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죠? 그럼 죄는 뭐냐? 이 영광과 관계돼서 자기가 영광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는 것. 이게 죄입니다. 자, 이 에펠탑에서 노동자들은 일만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일만 해야 되는데 사방팔방 억울하다고 낙서하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벌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그럴 행동을 할 수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러면요, 누구만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게 완전히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자, 또 다른 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난번에 보였죠. 명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명품들, 포드 뭐 이런 거 다 헨리 포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계획하고 이 사람이 돈 내고 다 했지만 실제는 공장 노동자들이 한 거죠. 자동차 그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포드 자동차 밑에다가 2026년 김아무개 포드 자동차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그러면 그 차는 불량 리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가 새겨놓으면 그 차 그건 어떻게 됩니까? 리콜 대상이죠. 불량이잖아요. 누구만 영광 받아야 됩니까? 포드만. 이게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왜 이렇게 정해졌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뒤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게 이제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에 반대하니까 이게 사람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영광받아야 될 부분까지 자기가 그거를 힘으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삐끗삐끗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잘못했다, 노동자 운동이 문제다 이런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 노조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면요, 회사 폐업하죠. 네. 왜요? 회사는 주인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우리가 영광 받으려면요, 그 사역이나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왜요? 이 세상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되 영광은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일은 그렇게 오너나 위에 있는 사람한테 회사에 충성하고 이용당하고 속된 말로 팽당하죠. 나이 차면 다 써먹고 버려. 그죠? 퇴직금 좀 주고 버려. 이게 이 세상이잖아. 이건 죄된 세상이 뭐 이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나면 하나님도 굉장히 매정한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보상을 주세요. 보상을. 자, 에펠은 이렇게 탑을 쌓고 이 노동자들한테 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딱히 없어요. 근데 에펠이 만약에 이거 에펠탑을 쌓고 여기서 엄청난 재정적인 이익을 받고 명예로운데 이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나중에 포상하고 상 주면요, 에펠은 칭찬받죠. 근데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관대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도 인정 잘 안 해줘요. 그렇죠?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려먹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선 내가 내 밥그릇을, 내 인정을 못 받으면 손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하도 경험을 하고 뒤어서.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인정을 받고 내가 받을 거 받자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노조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것을 정확하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주시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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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은혜이죠.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종이 와도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밥 먹겠다 그러면 밥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 차려주고 자기가 밥 먹어야 되는 거지 자기 밥 먹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한테 뭘 내세울 권리, 복지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내 영광, 내 자리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게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과. 그러니까 그거는요 다 맡기셔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완전히 다 갚아주신다. 그걸 믿고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그러니까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 영광을 취하시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세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엘로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을 당연히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만든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인정하냐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는 거예요. 약간 얘가 좀 맞진 않지만 양육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갖습니까? 그 자녀를 낳게 한, 자녀를 만든 부모님이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를 만든 게 누구예요? 국가가 아니죠.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갖는 거예요? 양육권을 갖는 거죠.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미성년자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절대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엘로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시니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도나이가 뭐죠? 주인. 네,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아도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최고의 다스림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최고의 주니까 그게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자연스럽게 아도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심판주가 됩니다. 자, 왜냐면요,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예화로 가끔 들은 예화인데 1995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구미에 있는 애니콜 회사에 그때 처음 핸드폰 아시죠? 애니콜 이거 폴더폰으로 아니 무전기 같이 생긴 거 폴더폰은 그 다음이고 무전기 같이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이만한 거 이거 애니콜 처음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그 애니콜 15만 대를 불태웠어요.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왜요? 불량률이 10에서 15%.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유명한 부인 빼놓고 부인하고 자식인가? 하여튼 부인 빼놓고 다 바꿀 건 다 바꿔라. 그래갖고 불량률 제로.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 케이스로 15만 대 불량품으로 발견된 15만 대 조그만 뭐 기스부터 크게 문제 있는 거를 다 갖다 놓고 불태운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거 뭐 좀 고쳐 쓰던가 싸게 팔면 되지 15만 대. 그 뭐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가치인데 근데 그거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못 말렸어요. 왜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10%든지 5%든지 1%든지 내가 불량률이 있어서 버리겠다 정하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무슨 권한을 갖는 겁니까? 심판하고 판단할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아야 되냐면요. 누가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겁먹고 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심판해 이렇게 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선생님 만든 거 음식 만드시고 맛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워낙 맛이 없으면 버려요. 그죠? 근데 그 비싼 재료 들어갔는데 버렸다고 만든 사람이 버렸다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기 거니까. 그죠? 네. 만든 사람이 판단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져서 그렇지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지문 있으시죠? 일을 열심히 하시면 지문이 많이 지워지지만 지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열 손가락 다. 그러니까 달아진 지문처럼 우리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 계신 걸 다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딱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만든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잘 고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저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데 요걸 문제가 생기면 요걸 아이폰 회사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죠? 아이폰 AS 센터 이걸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아이폰도 실력이 좋은데 왜 갤럭시 폰을 아이폰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기술은 엄청나게 높지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삼성만큼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칩니다. 옛날 예화지만 이런 예화가 한 번 있었대요. 미국에서 그 인쇄기를 초기에 막 인쇄기가 나올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쇄기를 한대 최신식 인쇄기를 수입했대요. 근데 그걸 막 돌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인쇄 최신식이니까 거기 인쇄 기술자가 아무리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못 고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기 회사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우린 도저히 못 고치겠으니까 사람을 좀 보내달라. 이거 굉장히 옛날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그럴 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기술자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 인쇄회사에서 이렇게 맞이하러 딱 보니까 속된 말로 하면 너무 젊은 사람, 애송이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걸 고치려면 우리 같이 나이 많은 기술자들도 못 고치는데 젊은 애송이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저런 젊은 애송이 같은 사람 말고 좀 실력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따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인쇄기 설계자입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누가 제일 잘 고칩니까? 만든 사람. 그렇죠. 설계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와 특히 구원의 문제도 누가 제일 잘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요. 부처나 다른 종교에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인간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신들은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한 주장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엘로힘. 그 엘로힘 하나님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더 부탁드릴 수 있고 또 구원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숙지하시고 묵상하시면요. 복음을 전하실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 그건요, 갤럭시 갖고 아이폰 고치러 간다든가 아니면 샤오미 AS 센터를 간다든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샤오미나 샤오미나 아이폰에서 이걸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쳐주죠. 흉내는 내겠죠? 그럼 못 고칩니다. 왜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요,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걸 어떻게 고칩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에 대한 이 세 가지 사실 적용 차원에서 살펴봤고요.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